다시 한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 예,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 주신 우리 창세기 47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빅픽처를 그려라라는 책이 있어요.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책인데 이 책이 전옥표 장로님이 쓰신 책인데요. 이 책에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리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의 그 특징을 말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는 항상 큰 그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큰 그림을 어떻게 그리냐면 그 그림을 그릴 때 내가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 땅에 살아가는가라는 이 큰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그 속에서 나의 존재의 목적과 삶의 이유를 찾고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이유 속에서 인생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떠한 일을 하면서 살지라도 큰 그림 속에서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의 의미를 바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항상 행복하고 즐겁고 또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삶이 참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족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그렇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에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의 당장의 결과들 또 주어지는 성과와 열매들 그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하는 이 믿음의 선택과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행하는 이 헌신에 대해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얼마나 어떤 위치 가운데 있는지 큰 그림 속에서 자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크신 역사를 이뤄가는 그 큰 그림 속에서 내 행동과 선택에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꽤 즐겁고 행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고난들, 역경들이 있다 해도요, 자신이 행동하는 이 행동과 선택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크고 작은 어떤 고난과 역경들 이 속에서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고요,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목감 신일교회 1주년을 맞았어요. 여러분 신일교회가 목감 신일교회를 개척할 때 그림이 있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이 분립개척을 시작하고서 1년간 교회를 일구어가면서 우리 안에 어떤 그림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앞으로 또 이런 일들이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우리는 1년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의 그림대로 역사하시고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시간도 있었고 또 1년이 지나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요, 목감신일교회를 설립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그림, 이 그림을 아주 작은 그림으로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또 신일교회가 이 교회를 분립개척할 때 그때 가지고 있었던 신일교회의 그 그림,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오히려 너무나 작은 그림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캔버스 위에 수백 배, 수천 배 큰 그 캔버스 위에 이 작은 그림을 위치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이 큰 그림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이 교회가 차지하고 있는 이 작은 그림이 얼마나 크게 그려질지 여러분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상상하고 기대하지만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당장에 이 교회가 부흥하고 숫자가 늘어서 예배 인원이 좀 차고 그래야 하는데 어떻게 될까? 여러분 이건 오히려 작은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그림 가운데 우리가 목매어 있으면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기쁘고 잘 안 될 때는 슬프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이 요동을 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큰 그림을 붙잡잖아요. 크신 하나님의 그 계획을 붙잡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마음 가운데 요동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계획들, 그 역사들을 상상하며 기대하면요 일이 일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바라보면서 50년 뒤, 100년 뒤
심지어 몇백 년 뒤에 우리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우리의 해야 할 일들을 지금 감당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하는 일들이 참 즐거울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지는 일들이 때로는 힘들겠지만 질만한 십자가가 될 거예요. 감당할 수 있는 십자가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우리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13절의 말씀을 우리 먼저 보면요. 자, 우리 13절.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자, 기근이 더욱더 심해져서 자, 어떻게 됐다고 나옵니까?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자, 요셉을 통해서 그 바로가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7년의 풍년과 7년의 대기근이 있을 것인데 이 대기근은 흉년을 다 잡아먹고 남을 만큼 그렇게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 기근이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 땅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도 기근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황폐하게 되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그 나라들이 막 멸망하고 사람들이 죽고, 그쵸? 그렇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야곱 가족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기근을 피해서 그 요셉의 도움을 입어서 애굽으로 내려왔고 그 7년의 대기근 가운데 이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요셉이 이 애굽 사람들을 기근으로 구제할 때 어떤 방식으로 했는지를 상세하게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돈을 받고 그 곡식을 팔아서 그들을 구제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는 가축, 너희가 가지고 있는 가축을 가져와라. 그래서 가축을 받고서 돈을 그들에게 곡식을 나눠줬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그 아무것도 남지 않으니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토지, 집문서 가지고 와라 해서 그 땅을 받고서 그 곡식을 그들에게 나눠주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요, 이집트에 있는 모든 땅과 재산들이 바로의 수하에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요셉이 있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가 오늘 전개예요. 자, 그런데 오늘 요셉이 이 기근을 헤쳐나가기 위해서 하는 어떤 이 작업들, 애굽 땅에서 하는 이 작업들을 상세하게, 비교적 상세하게 기술하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싣고 있느냐? 이건 단순히 요셉이 이렇게 유능하고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7년의 대기근이 얼마나 심각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년의 대기근 가운데 나일강의 그 곡창지대 가운데 살고 있는 애굽 사람조차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고 모든 가축을 헌납하고 자기의 모든 토지까지 다 헌납해도 살아남기 힘들 만큼 그렇게 7년의 대기근이 혹독했다. 나일강의 그 물줄기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조차도 그렇게 견디기가 어려웠다, 버거웠다,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물며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이 어떻게 됐겠냐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있었다면 그들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에, 자, 우리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자, 하나님은요, 야곱 가족을 7년의 대기근을 피해서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애굽으로 부르셨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야곱 가족이 기근을 피해서 살아남게 된 이 주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는데, 지금 오늘 이 본문은, 우리가 47장의 이 본문은 이들을, 이 야곱 가족을 대기근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거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47장 하나만 보는 게 아닙니다. 그 뒤를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출애굽의 역사를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이들이 이 기근을 피해서, 이 7년의 대기근을 피해서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하거든요. 근데 애굽의 고센 땅에 정착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애굽의 변방 가나안 땅으로 가기 가장 좋은 곳, 그 애굽의 입구인 고센 땅에 정착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을 고대하고 기다리면서 기근이 끝나면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할 그날을 바라보면서 고센 땅에 정착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결국에 다시 가나안 땅을 회복하고 가나안 땅을 돌아가는 날은 언제 왔다? 430년 뒤에 왔어요. 430년 뒤에.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 고센 땅에 정착했던 건데 정작 430년 뒤에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실수입니까? 아니면 인간의 실수입니까? 야곱 가족이 빨리
애굽 생활을 접고서 그렇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애굽 생활이 너무나 좋아서 그들이 거기 가운데 그 430년 동안 그렇게 거한 것입니까? 여러분 왜 430년 뒤에 갔을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 이거는요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이 야곱의 가족들이 상상하지 못하고 미처 알지 못했던 감히 그들이 이것을 기대하고 예상치도 못했던 하나님의 큰 그림이었어요. 자, 우리가 앞으로 좀 넘겨갖고 창세기 15장을 잠깐 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건 뭐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온 아브라함 언약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실 때에 아주 중요한 의미심장한 구절이 나옵니다. 13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내 자손이 이방에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힌다고 나옵니까? 400년 동안. 여러분 이거 잘 모르셨죠? 400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곱의 가족들이 그 야곱이란 이름도 그때는 아브라함이 몰랐겠죠. 아브라함의 후손이 400년 동안 그 이민족의 압제 가운데 그들 가운데 그 수하에 살다가 그렇게 나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한참 전에 지금 야곱이 이 고센 땅으로 내려오기 최소한 그저 100년 훨씬 전에 아브라함에게 먼저 그렇게 알려졌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요, 자기가 7년의 그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이 시간이 그들의 이 행동이 하나님의 이 계획, 이 큰 계획을 이루는 그 시작이었다는 것을 전혀 상상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내려가서 고센 땅에 정착했던 거예요. 그리고 야곱은 결국에 몇 대 만에 그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갑니까? 14대. 430년이 흐른 14대 만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왜 야곱 가족을요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거기에 그렇게 붙잡아 두셨을까요? 왜 애굽 사람들의 지배하에 있다가 그 약속의 땅으로 빨리 신속히 부르지 아니하시고 늦지막히 14대 만에 그 가족들을 그렇게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아까 읽었던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지금은 아모리 족속이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야곱 가족에게 주시기에는 아직 그 땅에 정착하고 있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뇽치 않았다. 그들을 심판할 날이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 땅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가 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야곱 가족에게 그 땅을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또 다른 이유도 우리가 익히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여러분 우리가 읽었잖아요. 70명이었습니다. 70명이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아들들과 손자들이 많은 그런 좀 대가족 정도의 그 큰 가족의 수준 70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몇십 명밖에 되지 않은 가족 공동체, 그 가족 공동체가 이제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70인의 대가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거기서 일구어 살았어요. 그리고서 100년, 200년, 400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 가족이 정말로 계속해서 번창해갖고 수백만 명을 이룰 수 있을까? 여러분 그건 쉽지 않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가나안 땅은요 무법천치 춘추전국시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당시에 힘이 있는 부족은요 그 옆에 마을에 좀 자기보다 힘이 없는 그 부족과 그 가족들을 섬멸하고서 통합하고 자기의 땅으로 그렇게 차지하고 그곳에 있는 부녀와 자녀들을 강탈해서 자신들의 노예를 삼고, 여러분 이런 무법천지의 시대가 그 가나안 땅이었어요. 그 시대 속에는 아직 그 이집트와 같은 중앙집권적 왕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갖춰지지 않는 부족 시대였습니다. 부족 사회였습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그 가나안 땅에서 야곱 가족이
70인의 가족이 생존한다. 여러분, 그거는요, 매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70인의 야곱 가족이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불렀잖아요. 그 애굽으로 불러갖고 430년이 지난 후에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그들의 숫자를 이제 출애굽기에서 이제 세거든요. 그때 그들의 숫자가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장정, 이제 20세 이상을 보통 성경에서는 장정이라고 하거든요. 장정 그 남성만 60만 명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20세 이하의 자녀들과 그리고 여성들의 숫자를 포함하면 좋기 20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여러분, 70명이요. 430년 뒤에 몇 명이 됐냐면 200만 명이 넘는 그 거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이들이 가나안 땅에 그대로 있었다면 과연 이게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이루는 게 과연 가능하냐라는 거예요. 그곳은요, 너무나 치열한 곳이에요. 민족과 민족이 서로 성장하기 위해서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돼요. 여러분, 그런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 70인의 야곱 가족을요, 애굽으로 불러셔서 그 당시에 가장 큰 나라, 초대 강국이었던 그 이집트, 중앙집권적인 그 왕권의 통치를 이루고 있는 그 이집트에서 마치 인큐베이터에 그 아기를 놓고 그 아기를 보호하듯이 여러분, 그 야곱 가족을요, 애굽이라는 큰 나라 가운데 보호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7년의 대기근을 거쳐 430년이 흐른 후에는요, 이들이요, 이집트조차 품을 수 없을 만큼 거대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들을 지배하고 있지만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그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할 만큼 그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야곱 가족은요, 기근을 피해서 그 고센 땅으로 내려왔을 때 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 430년 뒤에 그들이 거대한 민족과 나라를 이루어서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하나님의 이 계획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섭리를 그들이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이들이 예측했겠냐라는 거예요. 그들은요, 당장에 그들을 기근 가운데 피해서 살아남게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기근 가운데 굶어 죽이시지 아니하시고 요셉을 먼저 보내셔 우리를 살게 하신 이 은혜, 이 정도의 은혜와 이 정도의 하나님의 계획만 알고 감사하고 그렇게 내려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의 너무나 작은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작은 것이었다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의 큰 섭리와 그 계획을 이루는 작은 출발에 불과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우리 눈에 보이고 이해되는 하나님의 계획은 매우 작은 것입니다. 창세기 47장에서 이 7년의 대기근 가운데 구원받았다라는 이 야곱 가족이 받은 이 은혜는 매우 작은 것이에요. 사실은 430년간 하나님께서 이 야곱 가족을요, 한 민족을 이루고 한 나라를 만드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린 그 큰 그림 가운데 하나의 일부밖에 아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너무나 스케일이 다른, 여러분, 차원이 다른 그 계획, 여러분,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과 9절에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계획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계획,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역사에 대한 이해와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그 수준, 여러분, 이 현격한 수준의 차이를 우리가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야곱과 같이 우리를 7년의 기근 가운데 피해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 정도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밖에 알지 못하는 그 야곱 가족에게, 그쵸, 이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그 계획, 그쵸, 이 큰 그림을 가지고 그들을 이끌어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차원 높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이 너에게 어떻게 이해가 되고 알아지겠냐라는 것이죠.
우리가 차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크고 놀라운 계획들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때로 우리를 공동체로 만드시고, 우리를 가정으로 엮어주시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시고, 결국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어떻게 아냐라는 거예요. 너희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마치 야곱 가족과 같이 너희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3년 전에 개척에 대한 어떤 그런 마음을 품고서 나름대로 고민을 하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디에 개척해야 될까? 어디에 개척하면 잘 될까? 그때는 이 분립개척이라는 것이 전혀 주어지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저와 아내 둘이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어떤 방식으로 개척해야 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계획을 세웠었어요. 그것까지 다 말하기에는 너무 기니까 못 말하겠고, 계획을 세우고, 자, 이제 디데이를 두고서 그렇게 1년의 어떤 준비 기간을 두고서 그렇게, 준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개척을 준비하려고 하는 그 1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강동현 이를 임신하게 하셨어요. 셋째 아이를 임신하게 되면서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생명인데 그거에 참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사실 개척에 대한 좌절이었기 때문에 할 수가 없겠구나. 제 아내가 또 감당해야 될 일이 있는데 애 낳고 이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못하겠구나. 그래서 저는 내가 그동안 개척을 가지고서 기도했던 이 모든 것이 나의 생각이었나? 나는 나름대로 응답을 받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나의 계획이었나? 하면서 하나님은 내가 개척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나 보다 하면서 좌절을 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서 제가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저는 개척을 포기하겠습니다. 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부교육자 생활을 더 하든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하든가 저는 개척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개척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로 인해서 분립개척이라는 그 계획이 등장했어요. 이건희 목사님께서 이 당회에서 장로님들과 상의하시고 그럼 분립개척을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여차여차해서요, 이렇게 40여 명의 식구들이 개척 멤버로 지원하게 되고 또 목감신일교회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게다가 이 성전을 짓고 인테리어를 하는 비용 5억 2천, 이 5억 2천의 비용을 전액 지원받아서 개척하게 되는 정말 꿈같은 일들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것이 저에게는 어떤 일이냐면 야곱 가족이 그 7년의 대기근을 피해서 정말 은혜롭게 애굽으로 피신해서 살게 되는, 나는 개척을 할 수나 있을까 싶었는데 여러분, 하게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이 교회가 이제 개척이 되고 설립이 되고 1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하면서 제가 느꼈습니다. 제가 인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라는 것, 하나님의 이 은혜라는 것은 100분의 1도 안 될지도 모르겠구나. 이곳에서 이제 1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 이것이요, 여러 곳에서 여러 사람을 통해서 보여지고 느껴지는데 이거는 강대성 목사를 위해서 개척된 것도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개척이 된 것이구나. 목감이라는 도시도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도시였구나라는 것을요, 1년 동안 깨닫게 되었습니다. 교회 설립 1주년 맞아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목감신일교회가 향후 50년 뒤에 어떤 교회가 되어 있을까,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났던 어떤 영적인 파장력과 그 영향력이 이 지역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어떠한 영향력과 열매를 가지고 맺혀갈까, 100년 뒤에는 어떨까, 제가 한번 상상해 봤어요.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 그렇게 생각하니까요, 앞으로 주님께로 돌아올 많은 영혼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목감신일교회가 섬기는 선교지와 미자리 교회와 그리고 대사회적인 사역들, 그리고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고 표준이 되는 그 사역들,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그 역사들, 영향력들, 그것들 상상하니까요, 야, 이거는 상상 불가겠구나.
그리고 야곱 가족들이 그 정든 가나안 땅을 떠나 이집트의 그 고센 땅에 머물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그곳에 온 이유가 대기근 가운데 피해서 온 거야. 그 하나밖에 몰랐던 그 야곱과 같이 하나님께서 430년의 계획과 그 큰 그림을 몰랐던 그 야곱과 가족과 같이 지금 나도 그것을 하나도 모르면서 지금 은혜구나, 감사하다 이러고 있겠구나.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그 원대한 그 큰 그림을 잘 모르면서 이곳에 개척을 했겠구나. 여러분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목감신일교회 1주년을 맞아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말하는 것보다 내가 말하는 이 비전, 내가 말하는 이 계획 그 이상의 것,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못하는 그 이상의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고 하나님의 큰 계획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계획과 비전이 있다고 말해도 또 그것을 성취한다 해도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은 작은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시작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껏 기대와 소망을 품고서 그렇게 살아가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감신일교회 성도들 이제는 목감 식구들이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많이 늘어났지만 아직도 반 정도는 보니까 목감 밖에 살고 있습니다. 김포, 일산, 파주, 서울, 수원, 동탄, 안양 등등 등지에서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내내 그렇게 주일 예배 드리기 위해서 금요 기도회 또 기도의 자리 지키기 위해서 토요 전도 모임 그렇게 수고하기 위해서 여러분 달려와 주신 여러분 때로는 그렇게 고생하면서 이렇게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뭐하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서 이렇게 교회를 섬기는 거 이게 뭐 그렇게 교회에 도움이 되고 큰 일이 될까 싶었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수고하고 이 교회의 부족함을 메워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 하나하나의 수고와 작은 헌신들 여러분 이게 얼마나 귀한 일이고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크게 사용하시고 이것을 밑거름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실지 우리는 절대로 모릅니다. 우리는 그것을 모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야곱 가족이 고센 땅에 내려온 그 70명의 가족의 이사 결정과 그 고센 땅의 정착이 어떠한 의미인지를 전혀 몰랐듯이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큰 그림을 감히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지만 여러분 그 큰 그림을 가지고 우리를 이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마음껏 상상하고 기대해 보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장차 하늘나라에서 우리가 숨을 거두고 하늘나라에서 목감신일교회를 바라보는 그날이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가 비로소 알게 될 거예요. 그때 이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보잘것없이 보였지만 그때 내가 수고했던 그 수고와 그 헌신과 그 희생이 이렇게 큰 의미가 있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렇게 들어서 사용하셨어. 여러분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가 경악하고 놀라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독상도 신일교회가 본교회의 이익과 상관없이 외딴 지역에 분립개척을 했습니다. 여러분 상당히 많은 출혈을 감내하면서 했어요. 여러분 빚이 많은 교회였지만 빚을 더 내가면서 교회 개척을 했어요. 여러분 그 일을 하면서 신일교회는 야 분립개척하니까 진짜 이거 만만치 않았구나 힘들었구나 하면서 목사님도 장로님들도 야 이거 다음번에는 신중하게 해야겠다 하면서 이 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하는 일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아마 수십 년 뒤에 신일교회가 이 일을 그렇죠 역사 속에서 이 일을 비추어 볼 때에는 이 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얼마나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을 했었는지 여러분 그때요 놀라면서 깨닫게 되는 그날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린 그림 그대로 되어서 우리가 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그려본 적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들이 펼쳐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놀라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차원 높으신 분,
우리는 역사 아래에 있지만 그분은 역사 위에 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어요. 이 새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본 적 몇 번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이 새는요, 알바트로스는 새 중에서 가장 날개가 긴 새라고 합니다. 날개를 쫙 펴면요, 좌우로 3m나 되는 그런 큰 새인데요. 이 긴 날개를 가지고 이 알바트로스는 3,200km를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가 있다고 해요. 여러분, 3,200km 대단한 거리죠? 이 3,200km를 어떻게 한 번도 쉬지 않고 날 수가 있는지, 여러분 그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이 새는 일단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높이 올라가갖고 그 다음부터 날갯짓을 하지 않고서 날개를 펴고서 글라이딩 하는 방식으로, 행글라이더가 이렇게, 그죠? 뒤에 추진력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글라이딩 하는 방식으로 살짝 내려오면서 이렇게 추진력을 얻어서 앞으로 나아가듯이 알바트로스는 그렇게 날아간다고 합니다. 글라이딩 하면서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고도가 점점 낮아지면요, 이제 땅에 닿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요, 이 알바트로스는 바람의 방향을 주시하면서 바람이 반대 방향으로 불어오는 그때에 날개를요, 어떻게 하냐면 날개를 이렇게, 날개죽지를 위로 향한다고 합니다. 그럼 바람이 이렇게 부딪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때요, 이 알바트로스는 다이나믹 소어링이라고 하거든요. 바람이 이렇게 불어오니까 그 바람에 부딪혀서 다시 하늘로 확 치솟아 올라요. 그러니까 자기의 힘으로 날갯짓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바람에 부딪혀서 하늘로 치솟아오르는 다이나믹 소어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로 빛이 솟아서 다시 뭐하냐? 다시 글라이딩 합니다. 그리고 바람의 방향을 주시하다가 다시 반대편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 다시 날개쪽지를 방향을 바꿔서 다이나믹 소어링, 그리고 글라이딩, 이런 방식으로 3,200km를 날아간대요. 그러니까 이 새는요, 날갯짓 없이 날아가는 게 이 새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바람이 어디서부터 어떻게 불어오는지 바람의 방향을 정확하게 인지하면요, 글라이딩과 그리고 소어링을 반복하면서 힘을 크게 들이지 않고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수월하게 날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참 수고스럽고 힘듭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헌신하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믿음의 항해를 하면서 살아갈 때 알바트로스가 바람의 방향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날아가듯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계획들, 그 하나님의 뜻,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뜻을 우리가 가늠하면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이 어디서부터 어디를 향해서 그렇게 흐르고 있는지 그것을 기대하고 상상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순종하고 헌신하고 십자가 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요, 그게요, 그렇게 힘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내가 어떤 위치 가운데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여러분,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루 종일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12시간 동안 여러분에게 삽 한 자를 주고 땅을 팔아 시켜요. 그래서 허리가 그냥 아프고 다리가 쑤시고 그렇게 12시간 동안 땅 파는 작업을 하고 여러분에게 그 하루 일당으로 3만 원을 준다고 해요. 여러분, 3만 원의 일당을 12시간 삽질을 하면서 그저 3만 원의 일당을 준다고 한다면, 준성아, 너는 하겠니? 준성이 안 할 것 같아요. 그죠? 3만 원 준다면 여러분 안 하실 것 같아요. 그죠? 저도 안 할 것 같습니다.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강제로 해야 한다면 하면서도 한숨을 쉬면서 내가 이것을 벌자고, 3만 원을 벌자고 이 일을 하겠어, 그렇게 말할 것 같습니다. 힘이 쭉쭉 빠질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다른 가정을 해보게요. 똑같이 새벽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중노동을 해야 돼요. 삽질을 해야 돼요. 300만 원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하실 분 손 들어보세요. 살짝 이렇게 손 들어보세요. 300만 원 주면, 예, 저는 일단 합니다. 아니, 하루 12시간 삽질하는데 또 허리 많이 아프겠죠. 몸살 날 수 있겠죠. 근데 300만 원 주면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근데 그 6시간, 아니 12시간 동안 삽질을 하는데 300만 원을 주는 것을 여러분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삽질을 하는 게 굉장히 힘들고 후회하고 여러분 그럴까요? 아닐 거예요. 나름 즐거울 것입니다. 그죠? 예, 나름 즐거울 것입니다. 3시간만 일해도 벌써 300만 원, 400만 원, 내가 벌써 100만 원 벌었어? 또 3시간 일하니까 또 100만 원 벌었어? 이러면서 막 즐거울 것이에요. 삽 한 자루 한 자루가 10,000원씩 이렇게 벌어들이는 것이 되는데 그것이 참 즐거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그 12시간 일하는 그 수고가 정말 허리가 끊기는 아픔이 있고 몸살이 걸릴 정도로 힘들다 해도 그 12시간의 그 수고가 일당으로 3억을 준다고 합시다. 여러분, 그럼 어떻겠어요? 콧노래가 나올 거예요. 그 삽질하는 순간이 천국의 순간이 될 거예요. 삽 한 자루 속에서 1,000만 원이 되니까 여러분,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12시간이 아니라 24시간도 하겠습니다. 내일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걸 왜 말하는 거냐면요, 내가 아무리 힘든 일을 해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이 일이 얼마나 큰 가치가 있는가를 인지하고 그 일을 하면 그 일은 즐겁게 돼요. 그리고 그 일은 감당할 수 있는 일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을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는 것, 우리가 섬기는 것,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게 겨우 300만 원밖에 가치가 없을까요? 여러분, 그게 3억 정도의 가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이 땅에서 행하는 그 수고와 십자가 지는 그 삶과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영혼들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그 일이 과연 현찰 감정가 300만 원밖에 안 될까요? 여러분, 그 이상의 가치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어떠한 가치가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 일을 한다면 여러분, 수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섬김이 기쁨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일하는 사람은요, 보고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목감신의 성도 여러분, 교회당 바닥을 청소하기 위해서 걸레를 빨고 그 걸레질을 하고 설거지를 하고 뭐 하찮은 일, 작은 일을 하고 있다고 할 때에도 여러분, 내가 하는 그 헌신의 가치를 절대로 폄하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큰 그림을 그려보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내게 주신 사명, 내가 맡은 그 사역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삶의 자리 속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 사명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가서 감당해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이 즐겁고 감사한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계획을 상상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주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목감신일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